일단 말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8장의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정한 메시지만 전해드릴까 하다가 보통 성경에 이렇게 이름, 계보에 관하여 나온 부분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 장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또는 이런 이름까지 하나하나 다 알아야 하나 싶기도 하다가 또 아는 이름이 나오면 반갑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반갑습니까? 네. 예전에는 족보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이죠. 이 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기업은 언약의 자손들을 통하여 계승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후손들로만 그 구성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다루기에는 주제를 정해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오늘 제가 정한 주제가 다른 갈래이다 보니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무언가 많이 익숙하시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유지아 씨가 불렀던 노래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제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제목이 익숙하실 겁니다. 그 가사를 조금만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떠난 그대를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다시 돌아온 그대 위해 내 모든 것 드릴 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나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를 노래로 한번 불려드릴까 생각도 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네. 떠나갔던 연인과의 재회와 그에 따른 더 큰 사랑의 다짐을 노래한 곡입니다. 떠나간 여인이었지만 다시 돌아온 그 여인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드리겠으며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자고 다짐하는 모습이 참 지고지순한 사랑 아닙니까? 저도 한때는 이런 사랑을 꿈꾸고 바라고 기대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먹고 사는 게 급급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결혼을 해서 그런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을 어디서 또 찾아볼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사랑에서 이런 지고지순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알지 못했지만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 조금은 부모님의 사랑을 알 것 같습니다. 잠자는 모습만 바라봐도 사랑스럽고 언제 이렇게 자란 건지 그 모습만 봐도 대견스럽기도 하고 이쁜 것, 좋은 것 보면 사주고 싶고 또 자녀들이 음식을 먹을 때 자녀가 좋아하고 잘 먹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 먹는데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나는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자녀들 먹이고 더 해주지 못해, 사주지 못해 미안하고 없는 형편인데 이 못난 아들 더 사주지 못해 하나라도 더 해주시고 싶어서 무리하시고 고생하셨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크기를 알면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살 길 찾느라 또 내 새끼들 간수하느라 그 사랑 갚지 못하고 좀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괜찮아지면 그때 부모님 챙겨야지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어머니는 자식들이 가면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먹이시려고 합니다. 못 갈 때는 택배를 통해 보내주시고 이제는 자식뿐 아니라
손주들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려 하시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내 새끼니까, 사랑하니까,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님의 사랑도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닌데, 오늘 29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나단은 다윗과 더불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연출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 두 사람의 우정을 말함에 있어서 굳이 그 사랑의 크기를 따지자면 다윗보다도 요나단이 더 큰 사랑을 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자기의 것 중 어떤 것이라도 아낌없이 내어줄 줄 알았던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온 다윗에게 자기의 겉옷과 군복 및 무기 일체를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좋은 의복과 병기가 귀하던 당시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은 특별한 사랑과 존중의 표시를 나타내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도 다윗을 감싸줬으며 심지어 자기가 승계할 왕위를 다윗에게 내어주리라고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요나단이 보였던 아낌없는 사랑은 오늘까지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의 계보를 기록함은 우리에게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아 비록 왕권이 사울 당대로 끝나고 말았지만 그의 가문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갔음을 보여준다는 의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귀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면 징계는 하시지만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또는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관계 회복에 대한 소망보다 내가 저 인간보다 더 잘 되겠다는 다짐을 하거나 다른 이가 잘 안 되길 바라는 잘못된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악 중에 죽어야 할 우리들이지만 이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당신의 몸을 대신 찢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강철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아들이 돈 때문에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고 죄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숨이 붙어있던 어머니가 땅에 떨어져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죽어가는 그 순간 그것을 주워 삼킵니다. 삼킨 것은 자신을 칼로 찔러 죽이려는 아들의 손톱이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사하다 손톱을 발견하면 아들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아들이지만 그런 아들을 보호하려고 손톱을 집어 삼킨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 것,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내 기도만 하는 것, 나누지 못한 것, 드리지 못한 것,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것, 순종하지 못하는 것,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 것, 높아지려 했던 것,
감사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지 못한 것 하나하나 열거하면 말도 못할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품에 안겨서 베푸신 사랑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이 시간도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저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십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 한 절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고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 말씀 가운데 새겨두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